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잘 새겨지는 시간, 서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로마서 다 한번 펴보시고 제가 일단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좀 중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참 논쟁이 많이 됐었던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몇몇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는 부분과 죄라고 하는 부분,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 적어도 이 네 가지 단어,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 13절, 14절 요 내용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은 또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이 보이죠? 아담과 예수. 한 사람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한 사람이 일단 아담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세 번째 아담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과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은혜가 들어왔는지를 이 대표성을 가진 두 분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게 지금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제 이게 아마 우리나라 어느 한 지방의 천주교 공원묘지 그 입구에 이렇게 아마 이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천주교 공원묘지 가운데 한 군데 이게 써 있다면 이미 유럽이라든지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는 아마 이 문구가 다 써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호디에라고 하는 말이 the day,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미히라는 말이 to me, 나에게, 클라스라는 말이 tomorrow, 내일이라는 말이고, tb, 이게 to you, 너에게 그런 말이에요. 원래 라틴어는 그냥 그 영어 발음 읽듯이 발음은 쉬워요. 이게 이 뜻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수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이제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공원묘지에 안장이 되잖아요. 그 입구 쪽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죽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얘기겠죠. 오늘은 내가 죽었으나 다음에는 이 장례식에 참여한 너에게도 죽음이 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럼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이 뭐지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정립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 두 사람을 대비시킴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자면 이제 영어 우리 아마 선생님들 이 단어는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쓰였거든요. 이게 just as so 해서 이제 앞에 있는 그 문장이 뭐 마치 이러이러했던 것처럼 so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 이제 똑같이 이러이러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just as 그다음에 so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대략 한번 단어를 넣어보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한 것처럼 so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국가대표 화면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 설명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도쿄 올림픽을 얼마 전에 치렀어요. 가면 뭐 양궁이나 펜싱이나 뭐 여러 종목들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도쿄 올림픽에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올림픽 선수들을 선정하고 파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 국민이 다 뭐 동의하거나 뭐 관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기관에 의해서 어떤 자격 조건에 의해서 대표 선수를 뽑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죠. 우리가 뽑는데 관여를 했건 안 했건 나라의 대표성 태극마크를 달게 되면 이분들이 출전해서 이분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이분들이 지면 대한민국이 지는 거죠. 이분들이 금메달을 따면 대한민국 전체가 금메달을 따는 거고 이분들이 동메달을 따면 우리 전체가 동메달을 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대표성이 되는 거죠.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다음 PPT 하기 전에 먼저 보겠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그 후에 인류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아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지. 그럼 그 사람으로 끝나야지. 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냐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벨라기우스라든지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신학적 배경을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14절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든 안 했든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똑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아까 이제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율법, 요 연계성만 잘 우리가 고리만 꿰면 돼요. 자,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죄가 뭡니까?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 분리시키는 게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아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가 언제 들어왔냐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왔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 돼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창세기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따먹은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왔어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단절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등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부부 사이에도 단절이 오죠. 그리고 자연과도 단절이 와요. 그래서 동물들도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절이 와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아담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이 되는 거죠. 자,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겁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단절이 왔어요. 그 증상이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상이 뭐냐? 미움, 다툼, 부패, 늙음, 병. 여타의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움이나 다툼이나 부패나 늙음이나 병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증상.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그게 죄고 지금 언급된 부분은 죄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다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절대적인 순종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미워할 이유도 없지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잖아요. 함께 대화했잖아요. 행복한 관계였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늙음이 있습니까? 늙음이 없죠. 늙음이라는 건 이제 잠시 후에 화면 하나 보겠지만 늙음도 죄로 들어온 이유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부패예요. 늙음은. 사람이 피부가 노화되는 거잖아요. 부패되는 거잖아요. 그 병이 나타나죠. 어긋났기 때문에 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병이 없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예, 아름다운 여인을 형상해 놨어요. 어린아이 아주 피부가 탱글탱글하니 좋지요. 아직 죄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죄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어요. 알려주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거짓말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한편 이제 죄인이라는 죄인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요. 피부가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고 가면서 이제 화장을 통해서 그걸 가리려고 하죠. 그러나 세월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부패가 계속 진행이 돼서 늙음이 가는 거죠. 이게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패, 늙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툼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다툼이 나타나요. 아까 설명을 살짝 빼먹었는데 감기에 들렸다라는 증상이 뭡니까? 편도가 붓고 콧물이 나고 몸살이 나는 것. 이런 것이 나면 감기에 들렸구나. 하여튼 죄와 죄의 증상과의 관계를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자연이 파괴가 나타났죠. 땅이 쭉쭉 갈라져요. 때로는
토네이도 같은 게 일어나서 건물 자체를 다 날리기도 해요. 그리고 맨 오른쪽 사과가 썩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썩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증상의 압권. 죽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한 번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나타나는 최종적인 죽음으로 우리 몸은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에녹, 그리고 엘리야. 죽음 맛보지 않았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분들도 죄 증상 아래 있었죠. 에녹은 안 늙었나요? 에녹도 늙었어요. 에녹도 죄 증상 아래 있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아합과 이세벨과의 대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병이 걸렸었죠. 오늘날 뭐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의 병을 뭐 불안장애 뭐라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우울증도 걸렸다 뭐 이게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찌하든지 간에 에녹도 엘리야도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죄의 증상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최종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부분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전 단계까지 가는 모든 증상은 그들에게도 다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나이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요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죠.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한편에 이제 그 50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편에는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좀 노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삶을 치열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증상 아래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죄하고 죽음, 사망하고 어떤 게 먼저 왔어요? 죄가 먼저 왔죠. 죄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그게 12절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먼저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 갑자기 율법이 언급이 돼요. 왜 율법이 언급이 됐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나중에 뒤에도 7장에 가서 율법이 언급이 될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10계명. 사람들이 이제 뭐 유대인들이 613가지 율법을 본인들이 이제 이러저런 부분이 이제 추가된 부분들도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다른 각도로 보더라도 적어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건 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율법이 언급이 됐을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인데 몇 점짜리 죄인인지 이걸 폭로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은 한편에는 악역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요. 이상하게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도 더부룩하고, 그럼 이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떡하겠어요? 병원에 가겠죠. 그럼 병원에 가서 전체적인 검진을 할 겁니다. 아, 그 사진을 내가 다 못 넣나 보다. 검진을 할 거예요. 검진을 하죠. 그러면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하죠. 내시경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들 싹 스캔을 하죠. 스캔을 해서 이 사람이 소화가 안 되는 게 지금 저 안쪽에서 어떤 기능, 호르몬의 기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뭐가 어떻다. 저 사람이 고혈압이다. 저 사람이 저혈압이다. 저 사람이 어떤 암에 걸렸다. 이걸 뭐가 밝혀내는 거죠? 기계가 밝혀내잖아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저 사람이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내잖아요. 바로 그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가 쫙 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몰라요. 그 병으로 고생은 하더라도. 인간이 죄인이에요. 보니까 아담과 똑같은 범죄를 인간은 계속 이상하게 지어요. 그리고 죽어가요. 어? 왜 죽지? 내가 왜 죄의 열매를 쏟아내지? 이 부분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쫙 보여주니까 아하, 내가 이래서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이래서 죽는구나. 요 부분을 율법이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13절, 14절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요? 안 좋긴 안 좋은데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몰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날에 그 어떤 병에 걸리면 오늘날처럼 병명이 세세하게 나오기 전에는 다 화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만 들이키다 죽었거든요. 내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화병으로 죽었다. 퉁 치는 거예요. 근데 의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병명이 세세하게 나오는 거죠. 하여튼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 죄의 부분들이 세세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어찌됐든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절망적인 상태예요. 인간은 죄가 들어왔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최종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OTL에서 이제 좌절, 이제 그런 걸 실어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두 번째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건 원래 그 15절부터 21절이 사실상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 가운데 한편에는 그 12절부터 14절보다는 15절부터 21절이 훨씬 양이 많잖아요. 예수님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부분만 정리가 되면 똑같은 원리로 just as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느냐? 은혜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에요. 은사, 은혜, 선물.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은사나 은혜나 선물은 어떤 우리가 뭐 행위를 해야, 소위 말하는 이제 공로가 있어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사가 인류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인류에게 이 은혜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예수님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는 거죠. 다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걸 우리가 앞부분에서 의라고 봤어요. 의, righteousness, 디카이오 쉰네. 의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입니다. 죄의 반대 개념은 의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설 수 없죠. 의인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 반대 개념으로 온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5장 1절에서 11절의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사망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지만 이 부분은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짓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그 전에는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헛된 것을 경배했잖아요. 이제는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소망의 존재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쏟아붓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은 은사,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했던 그
언급했던 그 부분들, 한 사람이라고 한 대표성의 부분들, 죄가, 사망이, 율법이 어떻게 서로 연결고리로 이어지는지 요것만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정립을 한다면 아마 5장의 부분들이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37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 9시 한 2분 정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적용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제가 주중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일단 제가 이 얘기만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5장 12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5번 정도가 언급이 되어져요. 이제 왕노릇. 첫 번째 아담 아래 지배 아래 있으면요.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계속 죽음의 증상들, 죄의 증상들만 쏟아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접붙여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의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딱 두 종류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류, 여전히 첫 번째 아담 아래 있는 인류,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인류, 딱 두 인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질문 없으면 일단 선생님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좋은 질문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또 그러면서 5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런 새롭고 산 길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 토론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지만 한번 이 말씀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또한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짝꿍 선생님과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